우리가 잘 아는 그 신에라 씨, 차인표 우리 탤런트와 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평소 선행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많은 팬덤을 이루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팬입니다. 신에라 씨와 차인표 씨. 그리고 신에라 씨는 특별히 이제 공개 입양을 연예인 가운데 이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CGN TV와 또 이런 간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정의 달 때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든 입양하시는 분들이나 입양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지만, 어떻게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신혜라 씨도 그랬고. 그런데 자기의 경험을 떠올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같이 그 일을 진행하는데, 이제 입양하는 그 아이들을 입양 기관에서 자기 부부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면서 한 번에 이 아이다 하고 이렇게 데려가는 법은 없어요. 한두 달 동안 자주 와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을 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입양기관에서는 성별, 외모나 조건 뭐 이런 거 보고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입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보고 나서 신혜라 씨의 경우입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잊혀지지 않더래요. 며칠을 잠을 잤는데도 그 아이의 눈망울이 이렇게 선명해가지고 남편과 의논해서 그 아이를 이제 부탁했고, 기관도 기쁘게 허락해서 자기의 딸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딸도 한번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했는데 가끔 두 모녀가 자면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엄마는 왜 나를 선택했어? 그때 신혜라 씨는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엄마가 선택한 거 아니야. 너가 우리 가족을 선택했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굉장히 딸 아이가 티 없이 흠 없이 아름답게 인격적으로 자란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절대 주권과 예정, 선택, 이 조직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지금 단계에서 이 로마서 본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 신혜라 씨의 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역발상을 해봤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선택했어? 나만 선택해서? 저 입양기관에 있는 다른 애들은 다 어떡하고? 엄마는 너무 불공평해. 신혜라 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재구성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딸은 없죠. 자기가 피택이 되고 선택이 된 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고마워하는 거지, 선택된 자로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서 부모에게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론이 꼭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깊이 있게 다루었지만, 잘못된 예정론, 이 예정론만큼 기독교 교리사에서 많은 혼란을 주고 폐해가 있었고 또 실수가 있었던 기독교의 역사적 교리도 없어요. 다른 거는 뭐 큰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이 예정 교리야말로 이 기독교 생활과 교회 활동 가운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많이 주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올바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만약 그 예정이라는 건,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창조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 그것도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해서 선택해서 그를 불렀다라는 게 이제 이중 예정론이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이 예정론의 기수인데, 그가 기독교 강요에서 이거를 처음 언급했을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칼빈은 주장하기 원했던 것은 구원의 심오함과 신비함을 극찬하기 위해서 이 예정론을 만들었지만, 그는 선택과 유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영광과 그 구원의 능력을
예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버렸고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칼빈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섭리 그거를 오히려 더 경탄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근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이거를 곡해했고 뭐 이미 구원받을 사람 정해졌고 구원받을 민족 정해졌기 때문에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오랫동안 이 구원의 교리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카톨릭으로부터 이 이신칭의 복음을 보존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선교에는 오히려 게을러져서 걸림돌이 됐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이 무지한 우리의 모습과 태도입니까? 예정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예정 교리에 대해서 반발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이나 폭군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은 이 폭군이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야. 지옥 갈 사람들과 천국 갈 사람들 서로 나누고 그런 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구원과 유기에 대한 작정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이 맥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이 예정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곡해해가지고 예정론을 하나님의 사랑에만 너무 많이 해석을 하는 사람과 반대로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저 민족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단정시켜서 하나님처럼 마치 공의로 모든 예정을 해석하려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다 멸망받아야 돼,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주장했던 예정론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오해가 되게 예정론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이 예정론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책감과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책임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예정해 놨는데 뭐 나에게는 어떤 이 책임이 있겠는가? 도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했다면 우리 죄를 짓는 것도 작정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을 편파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기계적인 예정론, 운명론적인 예정론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편파적인 하나님이라면 외모와 조건과 국적과 문화와 인종과 성별 같은 걸로 누구를 이뻐하고 누구를 미워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또 스펙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열등할 사람이 세리와 창기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역을 보면 그러지 않았죠. 정반대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면 이 교리가 기계적으로 변질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이 교리 공부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작정, 그리고 또 어떤 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작정,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분리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해석이 안 될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을 주신 것은 무책임하도록 살라고 기계적인 어떤 예정론을 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의 수동적인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은혜로 얻었다면 이제 성화 이후에는 능동적인 의로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룩과 성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예정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한 성화, 영화에 있는 거지, 이거를 인간들이 그동안에 너무 잘못된 해석을 해서 우리 교회를 어렵게 했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이나 또 특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예정론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보니까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너무 신비와 이 놀라움을, 예정을. 그래서 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예정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구원의 심오함을 아는 사람은 그 신비 앞에 압도가 돼가지고 자기의 무익함과 연약함,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자기 비움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오래 생활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왜 자기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미천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 칭함을 받게도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나는 구원받기 합당하다 이러면 이건 잘못된 예정론인 거죠. 그리고 이 신비한 예정론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한번 연속적으로 읽어볼까요? 이렇게 예찬하게 되는 거죠. 바울처럼.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예정을 이렇게 예찬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될 은혜의 수여자가 전혀 받을 수 없는 비천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될 하나님이 도저히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선물. 이게 예정을 이해한 사람의 찬송과 구원의 노래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로 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서부터 23절 말씀 보면, 첫째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19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신칭의를 1장 8절까지 논하다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외부나 내부의 세력도. 그렇게 막 찬송을 하다가 9장에 들어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고뇌하다가 자기가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역설이죠. 끊을 수 없다 그래놓고선 자기가 생명을 다 희생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중보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반응이자 책임이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교회들은 이제 선교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데,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이요 그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한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못 들고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가? 하나님은
교회와 이방인들을 새 이스라엘로 맞으신 것인가?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 교회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설명했던 예화가 있었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라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이삭, 그 가운데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또 야곱을 택해서 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택해서 바로와 애굽을 선택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오늘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정점에 이르러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유비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점을 찌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알아야 될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갈대아 우르는 지금 중동입니다.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패러다임을 민족을 선택해서 다른 열방을 부르시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큰 오판이에요.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지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를 포기하거나 이스마엘을 포기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중동 선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약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 성경 66권을 보면 놀라운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전략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 선택하지 않아요. 이거를 선교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교의 특수성을 통한 선교의 보편성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의 가족과 친인척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한 선택이에요. 그거를 절대 주권에 의해서 행한다라는 거죠. 나머지를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애굽을 멸하시고 바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죠. 토기장이가 하나를 귀히 쓰고 하나를 천히 쓸 권한이 없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경륜을 펼쳐나가실 때 하나님의 우선적인 선택권이 없겠느냐. 인간들도 다 있으면서.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토기장이가 뚝배기를 만들었고 토기장이가 장을 담기 위해서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었고 또 토기장이가 멋진 이 과일들을 담기 위한 그 그릇으로 만들었고 또 이태리 음식을 먹기 위한 아주 멋진 파스타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왜 나는 간장 종지로 만들었어요?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죠. 여러분 만약에 포도주를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뚝배기에다 마시는 사람 없죠. 와인잔에다 마시죠. 누가 과일을 뚝배기에다가 놓고 깎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 목적을 말하는 거지 육일이 버렸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곡해해가지고 자꾸만 너는 선택받고 나는 멸망했다 이런 이원론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예정론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터득한 적이 있어요. 이 진리를. 저희 어머님이 이사 갈 때 그 찬장에다가 그 신혼 때 받은 그 어떤 본차이나 그릇과 여러 가지 그릇들을 오랫동안까지 그거를 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버리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하는데 저가 가면 항상 이렇게 밥을 맛있게 해주는데 뒤에서 요리하시고 설거지하는 어머니 모습 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보통 어머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밥을 차려주실 때 어떤 그릇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귀한 그릇일수록 잘 안 내놔요. 저 멀리 먼지 묻어있지.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그런데 매일 에브리데이 쓰는 거는 아예 그냥 가까운 곳에 놓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철그릇도 있지만 어떤 그릇을 요긴하게 쓰는 줄 아세요? 달란트 비례하고 똑같아요. 5달란트 받았다고 그렇게 막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1달란트 썼다고 무익한 종은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대로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그릇을 쓰는가 봤더니 깨끗한 그릇을 쓰더라고요. 손에 잡히는 대로 쓰더라고요. 주인의 손에 붙들려야지 쓰임 받는 거지, 아무리 귀하고 멋진 달란트 많은 것들을 받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도 무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그들이 강팍해졌을까요? 오늘 결론 말씀에 의하면은 믿음에 의해 따르지 않고 행위에 의해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구약 성도들 가운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이나 다 구원을 얻게 하셨지. 그럼 율법을 왜 주었는가? 나의 죄성을 보고 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표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에 따라 또 이방인들이 오해해가지고 파기되지 않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일시적인 버림을 받았지만 이방인도 자고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쭐대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비전은 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동체를 이룬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었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냐면 이방인이 잠깐 유대인들이 넘어졌던 그 구원의 실족을 이방인들이 채워서 충만한 숫자가 채워준 다음에 그 이방인 교회가 다시 유대인들을 바로 세워서 스가랴서 14장에 같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죠. 이번 이스라엘 성지가 바로 그런 거를 우리가 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잖아요. 30여 명이 많이 지금 등록을 하셨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죠. 내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그 구속사의 시계가 이스라엘인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렇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4절서부터 우리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죠. 27절, 28절, 29절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됐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왜 호세아 이야기를 하고 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삼아도 아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손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사랑의 모험을 하기로 결정하셔서 에덴에서 추방하죠. 잠깐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과 유대인이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호세아서를 통해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이스르엘, 고멜의 호세아의 자녀의 세 자녀 이스르엘. 두 번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로루하마,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 아직도 믿음의 신실함으로 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서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게 새 언약의 중요한 골자죠.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C라는 것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의 숫자라 할지라도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C를 하나님이 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C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주셔서 아담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대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었다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장엄한 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신비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나버렸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의 위치 가운데 올라갔나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10장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논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행동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베풀어졌다면 우리도 절대 주권에 대한 반응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러면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먼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고 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죠?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96기 이 통합층 목사예요. 제 동기들이 320명 되거든요. 신대원에 딱 입학했을 때 우리는 소망관에 또 엘림관에서 기숙사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관이라는 곳에 1년 동안 살았는데 제 룸메이트가 누구였냐면 다 뭐 너무 많아가지고 320명을 A반, B반 나눴는데 그 한 친구가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능력도 많고 달란트도 많았는데 이 신대원생들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두 곳이 기도처가 있어요. 하나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탑이라서 주기탑이라서 줄이고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이 각각의 그 기숙사 위에 옥탑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기도하라고. 근데 이 친구가 매번 그 옥탑방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얼핏 들은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이에요. 1년 내내 하나님 왜 하필 나를,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여름에도 가보니까 방학 때 주여 왜 나를, 내가 why me, 왜 나를.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그런 기도를 계속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신대원 합격했는데 1년 동안 다녔는데 나는 목사의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놓으려고 자퇴하려고. 그래서 자퇴했어요. 자기는 목사가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면 그렇게 똑똑하고 은사가 많은 친구는 이 길을 갖게 하지 않고 아무 능력 없고 보잘것없고 우리 어머니나 나나 한 번도 내가 서운한 적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설교하게 하고 구원의 방편으로 쓰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석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때가 급해서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 경탄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하고 구원의 감격과 황홀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신비인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선택받은 사람이 감격이 있는 거지. 왜?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의 사랑을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인척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가 선택받고 누가 못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